세상을 초월하는 지혜 메타부다. 불교 경전을 보다 보면 내용이 심오하여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경전을 읽다가 궁금증이 생긴 남성의 질문입니다. 평소 마음이 복잡할 때면 혼자 산사에 다녀오기도 하고 불교 경전을 읽기도 합니다. 그런데 경전을 읽다 보면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경전에는 선하게 살라고 했다가 또 다른 경전에 보면 선도 악도 실체가 아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선이 실체가 아닌데 선하게 살라고 하는 건 또 무슨 말인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불교에 입문했을 때는 많이 헷갈리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 면에서 불교는 스승이나 선배 없이 독학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먼저 선하게 사는 게 맞는지, 선도 악도 실체가 아닌 것이 맞는지를 이해하려면 유의법과 무의법부터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48년 동안 수없는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 8만 대장경이라는 어마어마한 기록이 남았고요. 그런데 이렇게 방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크게 분류하면 두 단계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세상을 잘 사는 법, 어려운 말로 유의법이라 하고, 다른 하나는 세상을 초월하는 법으로 무의법이라고 합니다. 어떤 경전의 구절이라도 이 두 가지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유의법과 무의법을 구분하지 못하면 불교를 잘못 이해하여 엉뚱한 방향으로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혼란에 빠져 불교를 멀리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유의법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지배하는 근본 법칙을 말합니다. 이를 연기법이라고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을 최소화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알고 그 법칙에 맞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인연법과 인과법입니다. 그래서 주는 만큼 받게 되는 인과법의 원리에 따라 선인 선과 악인 악과를 설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재물을 원하면 타인에게 많이 베풀고, 권력을 원하면 많은 사람들을 받들고, 사랑을 원하면 상대에게 정을 베풀고 아껴 주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위법 안에서 선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괴로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는 인과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물은 원하면서 남의 재물을 탐내고, 권력을 얻기 위해 타인을 끌어내리고, 자신은 사랑받기를 원하면서 타인에게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보내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연법을 알려주시면서 좋은 인연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지혜롭고 선한 마음을 쓰면 좋은 인연이 만들어집니다. 병고의 괴로움은 좋은 의사를 만나면 해결되고, 물질의 궁핍은 부자와 인연이 닿으면 해결되고, 권력이 필요하면 권력자와 인연이 닿으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인과법과 인연법을 실천하여 좋은 인연을 많이 짓고 선한 마음을 잘 써서 복락을 누리고 잘 살더라도 피할 수 없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명의를 만나도 결국은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생멸의 괴로움을 윤회하면서 끝없이 겪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멸의 고통을 완전하게 해결하는 법, 생사를 초월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의법입니다. 그런데 이 무의법은 이 세상을 진짜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무의법은 이 세상은 근본 실상이 없다라고 보고 공 또는 무를 가르칩니다. 이러한 공이나 무를 가르치는 대표 경전이 바로 반야심경이나 금강경 같은 대승 경전들입니다. 불교 신자라면 누구나 다 아는 유명한 경전이라 외우고 독송하는 분들은 많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을 제대로 알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 오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유의법을 배워서 삶 속에서 마주치는 갖가지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면서 최대한 행복을 누리고 살아라. 단, 삶의 행복에만 빠져 있지는 말아라. 언젠가는 반드시 닥쳐올 생사의 문제, 이를 해결하는 무의법을 배워서 영원히 행복한 자리에 들어가야 한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위대한 두 가지 가르침입니다. 세상을 초월하는 지혜. 메타부타.